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5번째 시간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성도님들의 4가지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 얼굴과 벗은 얼굴, 화장을 한 얼굴과 안 한 얼굴. 어느 곳이 진짜 얼굴인지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루빨리 마스크 벗고 담대하게 살아갈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는 헬라어 이름입니다. 예수의 히브리어 이름은 예수아 또는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도전했고 하나님은 가나안을 차지하도록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담대해집니다. 담대하게 순종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어떤 적대자들의 위협도 돌파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게 붙잡으셨습니다. 성경에는 담대하게 순종하여 형통함을 누린 인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형통함을 이야기할 때 너무 이렇게 복을 추구하고 잘 되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기복신앙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말씀대로 담대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인물들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요셉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니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습니다. 총리가 됐을 때만 형통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총리가 됐을 때는 형통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노예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다. 죄수로 누명 쓰고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세요? 다윗은요. 어린 다윗이 아버지가 맡긴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사자나 늑대가 달려들었을 때 그 한 마리 양 지키려고요. 목숨 걸고 담대하게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현직 왕이 그를 죽이려고 특공대들을 데리고 따라다녀도요. 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30세에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다니엘은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신실하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구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4번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최고의 실세 총리직을 계속해서 유지했어요. 정말 드문 경우죠. 담대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담대하게 개혁했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개혁에 성공한 경우가 드문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역시 나라를 잃은 서름 가운데 민족 전체가 멸망당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민족을 구하려고 금식 기도한 다음에 담대하게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평소보다 훨씬 더 예뻐 보이게 했습니다. 왕이 뿅 갔어요. 원래는 그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법을 어긴 거거든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다 나아갔더니 오히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 전체를 살리는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면 형통함을 주십니다. 담대함은 형통함으로 이어집니다. 담대함은 형통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죄수입니다. 죄수가 자신을 신문하는 공의 앞에서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중요한 순간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시르에 빠져 있는 바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비록 바울은 죄수이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죄수이기 때문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사내들인 공의회의 전체적인 상황을 지금 다스리고 압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했고 결국 주님께서 약속하신 로마에 가게 됩니다.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방법은 죄와 사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생명과 성령입니다. 세상은 죽이지만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가지는 힘은 내가 죽어 상대를 살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치유해 주시고 죽으심과 부활로 영생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는 뉴스를 보거나 세상을 볼 때 많은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세상은 다 변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법칙을 바꾸셨습니다. 온 천하의 최고의 법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증오와 위협과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사들이 많은데요. 복음을 전하는 교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에 복음의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희망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혼탁한 현실을 이기려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먼저 뭐가 살아날까요? 양심이 살아납니다. 바울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대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1절에서 바울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본문 생각하시면 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깨끗한 양심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은 거짓 없는 깨끗한 양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살아나는 것이 바로 이 양심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기에 사람 앞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적 순결은 도덕적인 힘이 됩니다. 오늘 멋진 말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신앙적 순결은 도덕적인 힘이 됩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적 순결은 도덕적인 힘이 됩니다. 설마 어렵진 않으시죠? 신앙적으로 깨끗하면 도덕적으로 힘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높은 도덕성. 이걸 빌립보서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것이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잠언 28장 1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굉장히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양심대로 정직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흙은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흙을 갈아엎고 그 위에 거름을 듬뿍 주면요, 봄에 냄새 엄청납니다. 저는 시골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봄에 이게 무슨 냄새인가, 길을 다닐 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그 냄새가. 나중에 여쭤보니까 소똥이더라고요. 거름 중에 최고는 그거예요. 흙을 갈아엎고 소똥을 흠뻑 준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나잖아요. 그러면 좋은 땅이 됩니다. 그 좋은 땅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을 되면서 열매 맛있게 드시죠? 그게 다 소똥 거름 준 데서 나오는. 좋은 땅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나쁜 땅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거름을 하나도 안 줬잖아요. 부이 많은 해에는 감나무마다 감이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 해에는 쫄딱 망한 거예요. 감이 조그매지고 하나도. 제가 거름을 안 줬거든요. 땅이 나빠진 거죠. 어김없습니다. 좋은 땅은 좋은 열매를, 나쁜 땅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흙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밭과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인간은 흙처럼 정직하게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마음이 정직하고 선하면 행복해집니다. 마음의 정직함에서 담대함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대지와 같습니다. 대지는
그의 품에 안기는 모든 것을 품습니다. 품어서 변화시키고 품어서 살립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를 다녔는데요. 특히 우리 여자 선생님들 늘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걸 통해서 사람이 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돼지와 같아요. 품어서 변화시키고 품어서 살립니다. 낙엽을 품어 거름을 만들고 거름을 품어 옥토를 만듭니다. 예수님은 돼지처럼 생명의 씨앗을 품고 키우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이 양심이 마비된 것을 보시고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웬만하면 위로하시고 늘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양심 없는 거에 대해서 위선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섭게 책망을 하셨어요. 어떨 때는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말씀도 하고. 우리나라는 개가 많잖아요. 이스라엘에는 독사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떤 부당한 권력과 재판, 군중의 위협도 돌파할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난과 고독에 굴러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고 주위 사람들과 환경을 보다가 지쳐서 힘들 때가 있죠. 그때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그 고독한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기에 최적의 시간입니다. 사실은 힘들어요. 근데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세상 짐 다 지고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고독의 시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재의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울 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 제국 총독부가 인정해주는 유대인 자치기구입니다. 7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입법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국회이자 대법원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을 재판한 곳도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바울이 그 공회 앞에 섰습니다. 세상 권력이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읽어보시면 실제 주인공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성경은요, 당대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권력자들 이름 쫙 해놔요. 그런데 결국 주인공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 지었죠? 네, 누가가 기록했어요. 근데 누가의 이야기를 보면 그때 왕, 총독 누구누구 쫙 한 다음에 빈들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국회와 대법원에 해당되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현실에서 고난을 당할 때가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위대한 길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때로는 암담해 보이고 실패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보시면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흙 속에서는 씨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싹이 납니다. 결국은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나무를 심어보면요, 시골은 나무를 많이 심어요. 근데 나무 심으면 제가 산책할 때마다 봐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땅 속으로는 뿌리가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딱 나무를 보면 훌쩍 커 있는 걸 보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면요, 변화가 없는 것 같죠. 야, 이거 언제 바뀌나 답답하잖아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씀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공회원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제 눈을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요, 지금 신문 받고 있는 죄인의 입장이잖아요. 신문하는 공회원들을 똑바로 보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strai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straight,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야기해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양심대로 살아왔다. 그랬더니 거기 이제 대표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 입을 쳐버려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제사장들의 11조를 가로챘습니다. 신성한 헌금으로 자기 배를 채운 것입니다. 또한 아나니아는 친로마 정책을 견지해서 유대 내부의 군사적 민족주의자들에게 극심한 적대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로 보면 친일 반민족적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 독립전쟁 때 로마의 앞잡이라는 죄목으로 열심당원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시작.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바울은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사자같이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회칠한다며 이 위선자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하느냐? 법대로 한다면서 오히려 네가 법을 어기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고발 내용의 시비를 가려서 판결을 내리기도 전에 대제사장이 바울을 치라고 명한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저촉되는 것을 바르게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을 받습니다.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우리나라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에게 신문당하실 때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치면서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해라. 바른 말을 했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이렇게 대답하셨죠. 바울은 자신을 심판하는 대제사장 아나니보다 더 위험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모습입니다. 진리편에 선 자는 당당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것을 알고 곧바로 정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성경에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 이 말씀 자신도 잘 알고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정직함이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미래가 있으려면 일단 정신이 똑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틀린 것은 틀렸다고 솔직하게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악을 규탄하고 불의와 싸울 때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깨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잘못할 때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럼 잘못했다고 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잘못할 때 없나요? 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 정신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체적으로 사내들인 공회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양심을 따라 섬겨온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에워싸고 몰려와도 진리의 사람은 홀로 강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거짓의 진을 무너뜨리는 진리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사람 숫자에 있습니까? 진리에 있습니다. 그 진리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무리들이 바울을 체포했지만 그를 자기들 힘대로 뜻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강한 듯 보이지만 스스로 분열을 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바울은 폭도들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재판 과정에서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외롭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오셨습니다. 이 재판으로 죽지 않고 오히려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암시해 주셨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의 밤에 주님은 용기와 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럼 기대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증인이 될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항상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일 때는 강력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혼자 있을 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오로지 순종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다음은 모두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담대하게 순종하면 형통함이 이어집니다. 도저히 로마에 못 갈 것 같습니다. 현재 죄수의 신분입니다. 결국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지 말고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순종하면 형통함으로 이어진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분명한 사명과 목표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의 땅끝은 로마입니다. 당시 세계 중심인 로마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한 자들이 40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죠. 여기서 갑자기 바울은 VIP 대접을 받게 됩니다. 보병, 마병, 창병 앞에서 470명의 호위를 받으며 가이사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죽음의 문턱에 직면해 있을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을 이긴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믿는다고 게으르면 실패합니다. 주님을 믿지만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울이 조카가 자기에게 와서 그 유대인들 40여 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음모를 미리 알려줍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이 조카를 천부장한테 보냈습니다. 빨리 가서 얘기해라. 그때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47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보디가드로서 호위병으로서 해가지고 가이사랴로 가게 합니다. 사람이 할 일은 다 해야 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 사람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함,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말씀 주셔서 담대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담대함으로 순종하여 형통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